안녕하십니까. 최학순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먼저 제가 기도하고 오늘 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참 은혜와 참 뜻과 사랑을 더 깊고 더 넓게 알아가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부름에 응답한 성도들답게 기도의 삶을 살아내고 그 기쁨과 감사를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이웃을 살리는 그러한 모든 자녀들이 되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스데반의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과 더불어서 기도하며 이웃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건강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스데반의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기 원합니다. 잠깐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공의가 사라지고 각종 폭력과 불의가 만연한 가운데 하박국은 끝까지 주님만을 믿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듯 하나님은 안 보이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오늘날 세상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당시 답답한 마음속에 이러한 결론에 이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확실한 말씀에 근거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강팍해지고 죄악이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공의가 사라지고 악인이 득세한 듯한 이때일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시간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고 흔들림 없는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배웠습니다. 말씀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길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되는 진정한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어렵고 힘든 모든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함을 알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인생의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들을 모두 초청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오늘도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는지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겸손한 행복한 감사기도 식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스데반의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이란 이름은 면류관이란 뜻입니다. 이방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을까요? 스데반이 활동하던 주 30년경에 시기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하심이 수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사건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에 의해 폭발적으로 전파됨에 따라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게 된 때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사도들과 다른 많은 제자들로 인해 자신들의 율법주의가 약화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1세기의 왕성한 예수 운동에 심각한 위협과 도전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기득권을 이용해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을 가했는데 스데반이 그 첫 번째 희생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출생한 스데반은 예루살렘으로 이주,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12사도에 의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최초의 7 집사 중 한 명으로 선택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적어도 10여 개국 이상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믿음 생활을 지속해 갔던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 구제 사역을 맡았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으며 회당에서도 복음도 전했습니다.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 사람들과의 변론에서 꼭 이겼습니다. 이로 인해 스데반은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혜와 성령으로 답변하는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를 모함하여 살해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재판하기 위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스데반의 죄목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의 율법을 경멸했다는 제목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소에 대해 스데반은 오히려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변증하며 그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는 요셉을 박해했던 조상들처럼 공회원들이 예수를 핍박한 점, 조상들이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를 거역한 점, 참 성전이신 예수를 모르는 죄 등을 거론했습니다. 나아가 스데반은 유대 지도자들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유대 지도자들과 완악한 회중들에 의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이들이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진 것은 스데반의 설교로 인해 마음이 찔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설교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회개가 아닌 분노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설교나 말씀을 듣거나 읽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진정한 회개가 아닌 핑계로 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성령 받은 사람의 입장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스데반의 기도는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참 믿음의 기도였고, 두 번째로는 죽음까지 담대히 받아들이며 원수들을 위해 간구한 기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경 말씀에 따라 기도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의 기도의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의 기도는 성령 충만한 참 믿음의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스데반이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던 이유가 그가 여호와의 영의 인도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과 힘에 의지하거나 우쭐하지 않고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렸습니다. 또한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스데반의 기도는 은혜와 지혜, 권능이 넘친 성령 충만한 기도였습니다. 실로 이같이 성령 충만한 기도야말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모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던 스데반은 모함을 받아 재판석에 선 상황에서도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건져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보는 믿음의 성도라면 담대히 성령의 감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한 성도만이 언제 어디서나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 충만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기도를 드린 후에 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신앙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계속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임을 여러분과 저는 알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신앙과 복음을 향한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할까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처럼 마지막 순간을 맞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노력으로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능력과 힘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만이 이를 가능하게 하며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는 아름다운 행복한 감사 기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의 기도의 특징은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원수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까지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서 스데반의 기도 핵심은 두 가지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와 두 번째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입니다. 당시 스데반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참으로 놀라운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스데반이 이 상황을 너무나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돌이 하나, 둘, 셋, 넷 자기의 머리와 온몸에 박힐 때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한 무리의 손에서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날아오는 돌을 하나 둘 맞고 죽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상황에서 그는 무릎까지 꿇고는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까지 죽이려 하는데도 스데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는 말씀대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가 참으로 구원의 확신을 지닌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죽음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한 참 그리스도인만이 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기도하며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죽이려는 무리를 위해 용서를 빌었던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참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성령에 충만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의 기도의 특징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성경 말씀대로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의 주의 증인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킬 줄 그들도 아나이다. 스데반은 어떤 의미에서 순교자가 되었을까요? 순교자는 헬라어 마르티스로서 증인, 곧 어떤 행동이나 사건을 목격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증인으로 활동하다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체포와 구타를 당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르티스에는 증인으로 활동한 결과를 감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주의 증인으로 활동한 결과 죽임을 당했던 스데반은 최초의 그리스도의 순교자로 불리게 됐습니다. 스데반은 특별한 환상을 통해 시편 110편 1절에 예언된 대로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고 최초로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또한 스데반은 성경 말씀대로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마지막 기도와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흔히 나의 뜻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의 구하지 않는 기도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아시고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참 기도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의 기도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한 참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로 우리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겸손과 희생 정신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감동이 되는 삶을 사는 성령 충만한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의 기도처럼 우리 모두도 고통과 아픔, 아니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확실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원의 확신으로 나그네 같은 인생길, 기쁨과 감사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증인으로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설령 죽음의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맡기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